이제 전도자로 현장에 이 파송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집에 머물라. 그래서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이제 거기에 따른 이 사람에게 기도 제목, 또 이 사람의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또 사역의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사람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의사였죠. 바울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복음 받고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바울의 주치의가 됐던 그런 인물이죠. 이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적을 다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중요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서신을 보내죠.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뒤에는 각하라는 호칭이 붙거든요. 그래서 각하라는 거는 뭔가 이 데오빌로는 이 공직에 있는, 그것도 고위직 공직에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쓴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고급적인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어떻게 보면 지성인이고 또 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만든 게 예수라는 영화잖아요. 그게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죠. 그 대상자에 따라서 사역과 메시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 분석이죠. 그래서 이 로버트 컬먼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전도자도 소개를 했던 그런 책인데, 저도 신학교 때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책인가 한 두세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버트 콜먼의 그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주님의 전도 방법은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이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아, 그래. 주님의 전도 방법은 뭔가 스킬이 아니었고 사람이었구나. 사람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잘 잡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전도 방법은 다른 뭔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사람과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존재로 지으시고, 28절에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뭐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복음으로 정복.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소통의 도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사람과 소통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뜻을 받아서 또 말씀을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뭘 맡겼습니까? 전도를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이걸 원숭이에게 맡겼어요?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사람과도 소통이 안 돼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를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다. 내 주위에.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우리 렘넌트의 최종적인 결정, 이 사명은 뭡니까? 전도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의 소통, 관계할 수 있는 관계의 도구로.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계하면서 소통하잖아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보죠. 정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또 감옥에 가는데 요셉과 그 장군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뭡니까? 그 장관에게 정말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과의 관계에서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증거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소통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 받은 말씀을 저 마른 뼈다귀에게 소통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잖아요. 큰 군대를 이루니라.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은 뭐죠?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 소통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 그 안치영이라는 그 가수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야, 그래, 맞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제가 전도사 때요, 뭡니까, 신촌에 가면은 창천교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그 교회가 그때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고, 아니 강대상에 안치영이가 와가지고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 그 노래를 하더라니까. 그 우리 거기 막 그거 보러 갔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오픈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강대상 하면 신성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올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막 젊은이들에게, 물론 그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교회. 젊은이들 막 깨우치고요, 일어나도록. 근데 야, 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구나. 이게 다 이게 들어가더라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게 창조했지. 또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전에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물고기 잡는 것을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이 말하는 전도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낚아 올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시스템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럼 그 제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 올리잖아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아무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자, 누명 써가면서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고 그리고 가면 사형을 당하는 그 현장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른 목적이 뭐죠?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요. 결국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죠. 뭡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자, 11 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떠나가고 11 제자에게 너희는 그랬거든요. 누굽니까? 사람이죠. 누구? 예수님이 불러 세운 사람. 우리가 12 사도. 근데 가룟 유다 빠지고 11명. 그래서 그 11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3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영원한 소수의 교인 사람들을 영원화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밖의 전도보다 중요한 게 교회 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펼칠 수 있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할, 그죠? 그래서 어부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 푸른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라. 너희는 가서 내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직장이면 직장, 또 지역이면 지역. 거기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또 사람을 분석하면서 왜? 사람을 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돌팔이 의사와 명의사는 이 다른 점이 뭡니까? 돌팔이 의사는요, 막 가방 들고 사람 찾아가지만 명의사는 뭡니까? 병원을 지어놓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막 사람 만나서 이 낚싯대 들이대니까 힘들어. 근데 제자를 곳곳에 세워놔버리면요, 그 제자들이 낚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세워놓으니까 지속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딱 제자 찾아서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세우죠. 그게 바로 세례를 주고 이제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걸 현장을 교회화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뭡니까?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이 5가지죠. 로버트 콜만의 그 주님의 전도 전략에 보면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전도자도 이 로버트 콜만이라는 이 사람은 현장을 그렇게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 속에서 전도를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것도 나온 거죠. 결국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영접운동하고 개인 양육을 통해 정말 거기서 제자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를 찾아서 캠프해가지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다락방을 세워서 아니면 지교회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하고 재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전도 전략, 전도운동 4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전체가 듣게 하라.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게 할 것이다. 여기에 딱 목표를 두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제자를 찾으라. 제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는 전도, 가꾸는 전도, 그러면서 딱 드러나는 열매, 제자, 거두는 전도.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둡니까? 아니죠. 먼저 씨를 뿌려야 되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럼 씨만 뿌리면 됩니까? 아니죠. 그걸 이제 관계하면서 계속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런 가운데 딱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으라.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를 찾으라. 옥토를 세워라. 이게 전체에다 씨를 뿌리면 이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시스템을 세워라.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바울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이 제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우잖아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절대망대를 세워라.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그렇게 해서 교회화 시켜라. 교회화는 두 가지죠.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서 뿌리 내리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 집을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죠. 루디아와 그 집. 그래야 뭡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그 피장, 무덤은 이 피장, 가죽을 만드는 그 시몬의 집, 그 집을 교회화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사역자가 들어가고 가이사라에 있는 그 고넬료를 딱 연결하잖아요. 재생산.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이 분석한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관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전도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선택이죠.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불러 세우죠. 그래서 2절부터 보니까요. 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럼 쭉 이름이 나오죠. 가론 유다까지. 나는 왜 예수님이 가론 유다까지 불렀을까? 예수님 몰랐을까? 예수님 다 아시죠? 근데 왜 불렀을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부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 제자를 어떻게 해요? 현장에 파송하죠.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파송된 자입니다. 바로 내가 직장에 파송된 자, 내가 가정에 파송된 자, 이 가정을 살리라고,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파송한 것이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물론 전도해야 되겠지만 저기 제주도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저기 포항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이 복음을 전달하라.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거기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떤 분들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팽개쳐놓고 막 선교한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저는 그래 봐요.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는 없다. 우리 가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확실해요. 왜? 정말 내 자녀를 제자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계속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가족 복음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제자로 삼는 것. 친지, 가까운 친지들. 왜 이게 중요하냐?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 그 흑암 줄기가 있거든요. 이걸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가족 친지. 왜?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 10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예루살렘을 살려라. 예루살렘.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라.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뭡니까? 정말 서밋 키우고 3시대를 열고 2, 3, 7, 5천 종 살리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하셨다. 그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그물에 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관계를 합니다. 영혼을 관리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정말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옥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오늘 이 8절에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뭡니까? 사용해야 이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 바울도 그렇고 이런 권세를 사용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갔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올인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하나님이 불렀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중요한 이야기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신다. 왜?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만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 영혼 구원 속에 불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처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협력자를 찾아라. 그래서 어느 고을에 가든지, 그렇죠? 어느 고을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직장이면 직장, 또 내가 처해 있는 지역,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합당한 자를 예비해놨다 이 말이죠. 이런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기를 같은 이런 협력자, 합당한 자, 또 제자를 하나님이 다 숨겨두셨다. 그거를 찾는 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모를 하고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가? 오늘 하루의 만남 속의 스케일 속에서 이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개인 양육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모늘을 가지고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모늘은 뭐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협력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협력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함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뛰어넘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58절까지 보면 비유로 설명하셨죠.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을 자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몇 가지 비유를 드셨죠.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내 밭에 뿌려졌죠. 근데 우리의 모든 목적은 이 관심이 뭡니까? 옥토잖아요. 옥토. 그 속에 옥토가 있다. 숨겨져 있다.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듣고 잘 깨닫고 100배로 결실 맺고. 또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 내가 처한 현장에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문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강상 목사님도 이거 강조했죠. 사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현장에서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비유를 줬습니까? 값진 진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진주가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진짜 값진 진주를 찾으려면 내가 진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가짜고 진짜고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진주와 같은 값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는,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어느 시간표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이 사람이 찾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 하나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제자 한 명 찾기 위해서 내 생을 올인하고 있는가? 누룩과 같은 제자.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통해 한 줌의 누룩이 그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 부풀게 해버려요. 이런 제자. 소리 없이 들레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너무 막 들뜨고요. 들쑤셔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다 전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 다 드러내고 막 보디발의 아내에게 막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조용히 청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요셉은 뭐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따로 시간 내서 할 수 없어요. 계속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이런 제자. 그래서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조용히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제자. 이런 제자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평안을 빌면서. 평안을 빌라. 모든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이런 누룩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막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와 같은 제자.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뭐 저게 뭐 이 제자가 되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제자일 수 있어요.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물고기 비유를 했죠. 이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뭡니까? 일단 다 걷어 올리는 거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뭡니까? 그물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자, 여러분이 참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군에 현장에 딱 가면요. 사단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핍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말씀을 주셨지만요. 그 전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것인가를 쭉 설명했죠. 그 키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막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해야 돼요. 결국 사람을 잡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관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소통의 도구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영적 상태를 분석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제목이 나오게 되죠.
일단 구체적인 제목이 나와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로 접근할 것인가. 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정말 이 굉장히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따라서 전략과 방향. 이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사역할 것인가. 이게 딱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뭡니까? 바울의 주치이다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데오빌라는 사람을 따로 만나서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뭐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이 데오빌라는 로마의 하나의 정치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석하는 가운데 제목을 찾아냈겠죠.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로 접근할 것인가? 아, 이분은 엘리트고, 아, 이분이 복음 받게 되면 이게 왕궁으로 정치계로 들어가잖아요. 엘리트층으로. 아,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뭡니까? 방향은 뭐냐?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행적을 쫙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람을 복음을 각인시켜서 결국 전도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쫙 기록한 거죠. 나는 보면서요, 이 누가라는 이 제자가 두 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게 지금 성경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누가라는 인물을 크게 쓴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영적 상태를 쫙 분석하면서요. 첫 번째 뭡니까? 종교적인 성향을 잘 분석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종교적인 성향이 다 각인돼 있거든요.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나중에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이런 종교적인 성향, 그 안에 뿌리내린 종교적인 성향이 결국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또 교회를 쪼개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한 걸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막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죠. 베드로를 비난하잖아요. 할례주의자는 뭡니까? 예수 믿고 유대인은 전통인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하니까 뭐 고넬룡 같아요. 거기 가서 식사한 것 때문에 할례주의자들, 기독교 할례주의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것 가지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성향이 뿌리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이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보라.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이게 자기 관점에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유교권 영향 속에 있었잖아요. 유교가 강했죠. 그 가운데 기독교가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이 들은 거예요. 근데요, 이 유교적인 종교적인 성향이 이게 뿌리 뽑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막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가장 한국 교회가 분쟁, 분열,
분파가 많은 데가 한국교회예요. 심지어 장로교가 1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시에 차 타고 가면요, 빌딩 한 층에 대한예수교 장로 신학교, 거기에 신학교래. 속으로 그러죠. 야, 또 싸우고 나왔구나. 또 조그만 교단에도 또 싸우고 나와서 저기다 건물. 내가 보니까 그 교회가 신학교야. 야, 이게 유교적인, 이 종교적인 성향이요. 뿌리 뽑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분파를 이고, 그래, 유일하게 강대상에 있는 목사를 끌어내리고, 넥타이 잡고 끌어내리는 게 한국교회였다. 이게 종교적인 성향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각인들을 바꿔주고, 망대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777을 나온 것입니다. 777 기도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안에 망대를 바꾸라. 각인을 바꾸라. 왜? 이게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쪼개고 분열시키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독특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있죠. 사람 비판하고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예수파. 가장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11절에서 20절. 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야고보의 제자들이 딱 오니까, 야고보는 뭡니까? 야고보의 신앙은 굉장히 유대적인 관점이 많았어요. 막 열심을 강조하고, 열심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굉장히 보면요, 이런 종교적인 성향이 많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왔거든요. 같은. 그래서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뒷문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 있던 베드로 제자들도 뒷문으로 같이 도망갔어요. 그걸 외식이라 하죠. 베드로가 외식을 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외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요, 심하게 책망하죠. 네가 사도라고 하면서 니도 지키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느냐. 막 심하게 막 이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하죠. 결국 뭡니까? 선민 사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게 종교적인 성향. 그래서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종교적인 성향을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윤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은 윤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칼질하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 죽이고 살인한 그 강도도 사형당하기 5분 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진짜 별짓을 다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줘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 관점을 봐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유난하게 많아요. 이단도 많아요. 이단도. 워낙 다 정제해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뭡니까? 복음을 다 막아버려요. 야,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된다. 또 뭡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요, 아직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찾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찾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이 근엄하게 막 금식도 하고 했습니까? 사탄의 망대.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마귀 자식들아. 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마귀짓 하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속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26절 45절. 이 강한 자가 아직 안 깎여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딱 집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집 주인을 바꾸라.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메시지를 탁 줘서 이 복음 붙잡도록 해야 된다. 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저를 보니까 이 사단의 요새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깨지질 않는 것입니다. 깨지기가 어렵죠. 이 유대 선민 사상이라는 이 요새가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그래서 이 교회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직도 이런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 이 세상 신, 여기 심부름하는 자, 여기 심부름하는 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단체를 불신자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 이걸 잘 보면서 분석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목과 전략과 방향을.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몇 번만 좋은 관계 맺으면요, 드러나죠. 왜? 빛 앞에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처. 이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 그리고 뭡니까? 이게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 특징은요,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예요. 절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각인, 틀린 망대, 그거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 이게 다 숨겨져 있다가 뭡니까? 특히 엘리트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분석하고 관계 맺을 때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역의 방향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입견을 가지지 마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제자 아니야. 선입견을 버리라. 그 대상자의 반대면을 보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 또 거꾸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이미 내면을 봤잖아요. 여자의 내면. 이 여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뭔가 갈급하고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가 뭡니까? 물로 딱 들어가잖아요. 생수로, 예배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분석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과 관계된 문이 있다. 그 문을 찾으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간수가 복음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과 권속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관계된 문을 찾으라. 그게 바로 확산의 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한 사람을 잘 분석하고 관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